그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서 최초의 비유에 대한 말씀하는데 이게 나인성으로 해가지고요 쭉 순회 전도를 하시는 거야. 2차 순회 전도요. 쭉 해서 고라신도 들렸을 거고 나중에 야단치잖아요. 다 들려서 복음 전도하시고 다시 가버나움 오셨어요. 가버나움 오셔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최초의 비유. 이게 뭡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장난하는 거야. 피리를 부어도 춤추지 않아. 피리 부으면 춤도 춰야 돼. 이거 뭐 결혼식 풍경이에요. 또 곡을 하는 게 애들이 아이고 하고 그러면 뭐예요? 장례식이죠. 그 옆에 있는 애가 또 울어야 돼. 장난이라도. 그런데 곡해도 울지도 않고 피리 부어도 춤추지도 않고 그 얘기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니까 안 먹어. 그건 귀신 들렸다 그러고. 또 예수님은 또 잘 잡섰어. 이건 또 뭐 탐욕자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니들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면 얻으리라. 이 지혜가 뭐냐면요. 인격화된 지혜야. 헬라말로 소피아야. 신명기 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을 골로새서 2장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지혜와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게 신명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걸 그때서 말씀하신 것 같아.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해 옳다면 얻으리라. 지혜. 이 인격, 이게 예수님을 뜻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에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은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지혜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니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지만은 주님의 내 자녀들은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피리죠. 100년 전.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랬죠. 벌써 2차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좀 많이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는 거야. 이적을 보면서도 안 믿어. 그러니까 야단치잖아요. 화했을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마. 근데 이게 화했을 진저가 그게 우리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우아이야. 우아이라고 하는 거는 막 탄식해서 좋게 탄식하는 게 아니고 정말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탄식하는 말이 우아. 오호라 슬프다. 그러면서 고라신 베세다야 가버나마 야단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선 이제 고라신 베세다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지금도 졸고 있느냐? 음부에까지 나다지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걸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심판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심판날이 있다. 그 우리는 심판이 지나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 너 얼마나 죄를 많이 진 거예요. 그게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게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전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이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거든요. 요게 가까워요. 가버나움 보세요. 가버나움이 전에 마을이 크게 형성이 됐던 곳이고 여기에 로마 세관이 있었어요. 마태가 여기서 일했잖아요. 여기가 저 메소포타미아하고 애굽하고 가는 길이에요. 대상들이. 이것도 흙으로 덮여있던 게 파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옛날 예수님 시대 때 유적지구나. 그렇게 된 거지. 다 묻혔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살잖아요. 이건 교회당 전원구고 이거는 수도네요. 왜 그러냐? 주님이 저주해서 그런 거야. 화있을 수 있는. 가버나움. 고라신은요? 고라신도요. 전에 사람이 살았잖아요. 이게 다. 신전 같은 것도 있고요. 사람이 꽤 살았던 거야. 전혀 지금 폐허예요. 폐허. 이게 다 발굴한 거예요. 베세다는요. 이게 흙으로 다 덮였어요. 최근에 이걸 다 흙을 파내가지고 유적지를 이제 관광지로 만들어놨거든요. 베세다야. 전부 다 지금 돌무더기죠.
주님 막 우시면서 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파기가 됐잖아요. 이야, 주님이 말씀이 웃어요.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을 듣고 아쿠어 샤마 들으면은 반석을 내 말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요 세립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들의 계시를 안 받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다 아포칼리프토 이게 영어가 아포칼립스 있죠. 네. 아포칼립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드러내다 알게 하다. 사람은 절대 주님을 알 수가 없어. 베드로가 고백했을 적에 그거는 네 육신이 말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만이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시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이게 벌써 선택받은 거야. 우리가 선택받다가 어느 날 우리가 믿게 된 거지. 믿음이라는 자체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계시를 받아야 주님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내기로 오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쉬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게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눈 뜨고 못 보겠어. 눈 뜨고. 너무 오만한 자들이 많아. 결국은 이제 가다 하나님 다 심판할 거예요. 주님은 겸손한 분이야. 그래서 내게로 다 오라는 거야. 내 지금 쉽다는 거야. 자, 또 가버나움에서요. 바리새인 시몬이죠. 시몬이가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죄 많은 여자가 와서 발에다 향료를 붓고요. 울고 또 머리에 돌로 닦고요. 그러니까 시몬이가 그랬죠. 아이고 저 여자가 죄 많은 여자인 줄 알면은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 탕감받은 자. 누가 더 그를 사랑하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 더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죄 많은 여인이 더 탕감받았으니까 더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발 씻는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안 줬지 않느냐. 여인은 자기 눈물로 닦고 너는 감람로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로 내 발을 부었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사함을 받은 이는 적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죄짓다가 부르심 받으면요.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향유예요. 옥합이에요. 옥합이 우리 생각에는 이만한 여인이 이렇게 들고 와서 그걸 깨뜨리고 깨뜨리면 산산조각난데 어떻게 해 이거. 그게 아니라니까. 요만해요. 여기 동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깨뜨린 게 뭐냐면 밀랍 있죠. 벌꿀.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냄새 안 나게. 그걸 제거하고 그걸 갖다가 예수님 바르게 푼 거죠. 근데 요게 엄청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이잖아. 이 여인하고 그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틀립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는요? 요새 시가로 3천만 원이에요.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300데나리온이니까. 주님이 그걸 안 거야. 정말 이 여인이, 저 많은 여인이 주님 사랑한 거예요. 그래 이거 갖다 푼 거죠. 그리고 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하는 얘기가 바알세불 귀신이 왕이요.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귀신이 귀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사람에 대한 그 죄와 모독은 사하시면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 받죠. 그러니까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이거를 많이 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람 많이 죽였죠? 간음했죠? 그런데도 용서받았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맹세하고요. 저주까지 해서. 근데도 금방 회개하고 새 사람 됐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저 세상 가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이 성령을 모독한 사람들이
대표가 뭐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여인 많이 얻어가지고서는 나중에 그 여인이 갖고 온 우상을 갖다가 멸망산에다가 탁 해서 나중에 한 300년 지나서 요시야 왕 때 부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사실 못 받은 거야. 이게 솔로몬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았던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십계명에 보면 4계명까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 왕때 일컫지 말라는 거고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기 때문에 안식일 안 하는 거야. 그 중요합니다. 빠질 수 있지. 무슨 말이야? 안식일 왜 빠져? 절대 안식일 빠지면 안 돼요. 자기가 무슨 그날 사고가 당해가지고 일부러 병원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대로 이렇게 미리 잡섰잖아, 안식일날. 그렇지만은 내가 임의로 말이죠. 안식일날 교회 안 오고 말이야. 어디 놀러 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역하면 안 돼. 주님을 2번 칠 수가 없어. 출애굽기 보셨죠? 낙하. 모세가 때렸잖아. 때려 죽였다는 뜻이야. 2번 칠 수가 없어요. 그래 모세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정을 받으리라. 말 잘하라는 거죠. 무익한 말 하지 말고 네가 한 말로 지가 한 말 정치인도 그거 다 봤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가 밤낮 4월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똑같은 거예요. 인자도 밤낮 4월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 요나가 사실은 이게 이시로 말하면 뱃속에 죽은 거예요.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지금.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살아났어요. 요나가 물가가 확 뱉었잖아요. 튀어나왔잖아요. 나가서 요나 3장에 하나님께 선포라 했죠. 니네의 성이 커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읍이에요. 근데 요나가요. 며칠 동안요? 하루 동안 가서 외쳤는데 다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나처럼 나도 있겠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요나가 지금 뱃속에서 사실 이게 0.5는 죽은 거야. 요나가 세산됐잖아요. 나와서 전파할 때 요나가 전한 게 아니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간 거예요. 그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불배 물렸죠?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광야, 불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나는 이걸 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중에 멸망 안 한다고 막 투정 부렸잖아요. 근데 요나가 전하니까 다 회개했다. 이건 예수의 능력이야. 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죠? 이게 내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증인돼서 전하는 거죠? 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패턴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전하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간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시간 속에 오시려고 그냥 거기 오신 것 뿐이야. 예수님의 역사는 전 세계 전 역사에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라 했어요. 유월절 양이 그림자라고 그런 게 아니야. 유월절 양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러니까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요나가 갔기 때문에 그들이 다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 그들이 심판한다고 쭉 보셨죠? 그런 얘기도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 가버나움 얘기하면서. 그 얘기입니다. 그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러운 귀신 얘기, 이 악한 세자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예수 믿고 귀신이 나갔잖아요. 나가면은 성령으로 채워야 돼. 이게 지금 유대인들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이 다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리새인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방심하다가 처음에는 초심을 갖고 나갔는데 방심하다가 뭐가도 이게 목회하다 보면 또 이게 나태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7이 들어갑니다. 7이 들어가는데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신 번쩍 차리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씨앗 비유 말씀하신 것부터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장소는 가버나움 해변가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요. 바로 갈릴리로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12제자 확정하시고 또 언덕에 올라가셔서 산상수를 말씀하시고 다시 또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종이병을 고치시고 쭉 가서 나인성 과부 살리고요. 순회 전도 뭐 고라신, 벳세다 뭐 이런 데 가서 전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가버나움 오셔서 향유 부은 여인 바알세불 논쟁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또 요나의 표적. 그런 이야기들이 가버나움에서 있었구나. 이런 걸 안 배우면은 그런 말씀들은 내용은 아는데 이게 어디서 한 건지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아, 그건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거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복음서 보면은 12개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2가지, 이렇게 총 12가지가 나오는데 겹쳐서 복음서에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 시간에는 바닷가에서 해변 쪽으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 거죠. 어떤 때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셨다는 얘기는 지금 바람이 방향이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4가지 비유를 말씀했는데요. 씨앗 비유,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좋은 땅에, 밭에 씨앗이 부러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갈릴리 풍경이에요. 우리나라는 시골 가도 다 지금 포장이 돼 있잖아요, 포장. 이스라엘은 포장 안 되는 데가 꽤 많아요. 진흙탕이야. 예. 요것도 갈릴리 길가인데요. 요런데 이제 씨앗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요런 이 사진이나 그림이 중요합니다. 요런 걸 사람이 볼 때, 아, 저런 데 떨어뜨린 거구나. 예수님이 비유든 뭐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다 생활 속에서 보는 것들이야. 이렇게 사람들 상상이 갈 수 있는. 근데 사실 거의가 상상이 안 가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야. 성경은 글씨로만 보는 거지. 그거하고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거를 주님이 다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인용을 할 적에 우리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는 거. 최소한도 이런 자료를 볼 적에는 핸드폰을 안 볼 거 아니에요. 보여주니까 이렇게 하다가 뭐야? 이렇게 그렇게 하는 말이죠. 떨어졌는데 길바닥이니까 사탄 귀신이 말씀을 쪼먹었다는 거죠. 교인들이 끝나고 나서 아유 권사님이 좋으시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시험 들었어요. 자기는 안 졸았다는 거야. 조는 사람은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좋은 거를 인정은 안 하려고 그래. 조는 순간부터는 전혀 이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예수님 말씀은 사탄이가 그걸 빼앗다는 거예요. 돌밭은요. 흙이 얼마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게 바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땅이거든요. 이런데 씨앗이 떨어졌구나. 가시떨기는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저 밑에가 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아, 이런 자풀이 여기서 살아는구나.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세상이 없네요. 이게 다 돈이야, 돈. 돈에 맥혀가지고 교회도 다 그게 가로막아가지고서는 결실을 못한다는 거죠. 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게 불의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말씀을 깨달아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30배. 30배만 해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00배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목사님? 100배? 교수님. 저요? 저는 소원이 30배만 돼도 100배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누구예요? 100배. 이삭이지. 유일하게 이삭이야. 100배를 얻으려면은 우선 조상이 좋아야 돼. 그 조상도 특별한 조상이어야 돼. 본인도 잘해야 돼. 이 이삭이가요, 자기가 묶인 거 아니에요?
불 때는 나무찜을 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묶으니까 묶였다고. 정말 천사가 안 말렸으면은 그 시간에 이삭은 죽었어요. 그 놀라운 순종, 자신의 순종, 또 부모의 그 은혜, 이게 다 합쳐져야 100배. 요건 겨자씨,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아주 조그만 거, 깨 같은 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겨자씨가 이름. 이걸 뿌리면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큰 나무인 줄 알았대. 그게 아니에요. 이 겨자는 꽃이야, 꽃. 근데 이게 다 자라면은 키가 좀 커요. 조그만 새들이 독수리 이런 건 안 되고, 조그만 참새 이런 것들이 거기 이렇게 공중의 새들이라서 그가지 깃들이니라 하는 이 얘기는 큰 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새들이 이렇게 앉았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겨자꽃인데요. 이 우리나라 유채꽃이죠. 유채꽃하고 거의 같아요. 요것이 키보다 높잖아요. 자라는군요. 겨울 때 비 오면요, 이스라엘 전역이 유채꽃이 펴요. 이렇게 이제 시냇가에도 유채꽃이 있고요. 요것이 이렇게요. 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라기스라는 곳인데 그 언덕 전체가 다 이게 꽃이야. 이게 퍼져 나가서 그런 것 같아. 들꽃이야 이게. 겨자꽃입니다. 겨자꽃.